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또 하나님이 계신다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또 피난처 되시고 또 포로된 자에서 돌이키실 그때 그 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능적으로 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교훈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주님을 거스르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에 중심 특징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의인과 경건한 자를 위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지 될 그런 일 또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하는 이런 표현은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하여 모두 흩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치우쳤다라고 또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은 곁길로 가다 또 빗나가다 하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완고하다, 반역적이다 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완고하다, 반역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공격하는 오늘 이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조차 아주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 날까지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산 위에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살아가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얘기하며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걸 기억하게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명예가,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자녀들의 건강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자녀들과 외모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아낌없이 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더 크게 본다면 이 지역교회뿐 아니라 이 조국교회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찾아다니고 어떻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복을 주지 않으시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달려가는, 좀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과들은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자기 배를 배불리고 결코 만족함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로 오늘 이야기되어집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 모든 것인 것처럼,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우선순위 두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복음을 전합시다. 요즘에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요즘 교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교회를 경영하는 것처럼. 제가 2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도 경영해야지 된다는. 저는 그때 신학을 하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잘 안 나타내려고 많은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모든 혜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것을 나타내지 않아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에 어쩌면 앞으로 계속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할 때 어떤 보상도 없고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위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정말 멋있군요. 그렇습니다. 직분을 인정해 주고 그 열심과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 행함을 하든 직장에서 직장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든 그렇지 않든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친척들 사이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받는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그리고 오늘도 부어지고 있음을, 그 부어지는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완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마치 그때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불이익이나 누군가가 이해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세상은 변해갑니다.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악인이 흥황하는 세상에서 의인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때로는 유익함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좀 손해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조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저희 아버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많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의인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의인을 해치려고 했지만 의인이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 모습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속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조금 더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디게 오시는 것 같고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왜 빨리 안 오시는지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막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에 결코 약하여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묵상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더 깊이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연약하여서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선언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